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로 세계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중세 교회의 타락되어 갈 때에 천주교회로부터 복음을 다시 찾은 것, 바로 우리 종교개혁이죠.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두 가지를 들고 그곳에 목숨 걸고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에 참여했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외쳐졌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는 칭의는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 솔라피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솔라피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궁극적인 권위이다. 솔라 스크립트라.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하나는 오직 성경을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 성도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제들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백성들은 우리 한글을 아는데, 설교는 목사는 영어로 혼자 설교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성경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성경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 성경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돼서 그 성경이 이제 성도들에게 돌아갈 때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는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지금은 종교개혁이, 요즘은 성경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집집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집에도 성경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 가정마다 성경이 한두 권은 이상은 있습니다. 어떤 집은 10권까지 있어요. 근데 당시에 루터 이 시대에 성경 한 권이요, 얼마나 비쌌냐면 성 하나하고 맞바꿀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 한 권이 그 중세 유럽 지역에 가보면 성들 있잖아요. 거대한 성. 그 성 하나보다 더 비쌌다고. 그렇게 맞바꿀 정도로 성경이 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은 풍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말 회복은 예배 회복을 통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과, 또 하나는 사역을 성도들에게,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에녹입니다. 거기에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5장 28절에 보면은 세대 후손 속에 또 이 에녹이 나옵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에녹이 어떤 사람, 도대체 누구?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이 에녹이 여기에 있는 5장 18절로 넘어가서 이 같은 에녹이야. 이렇게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은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 자손 중에 7대 손인 에녹 바로 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면을 보면은 에녹의 모습을 우리 잘 알잖아요. 에녹은 65세에 자녀를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어요? 900?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야, 참 오래 살았죠. 모든 사람들은 거의 900세를 이상을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에녹은 300년을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과 여기에 보면은 동행했더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죠. 동행했더라, 동행했더라.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00년 동안 어떤 면을 보면 이 땅에서 그 시대도 그 시대가 참 좋은 시대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가장 좋은 시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900살 이상 사는데 이 사람은 365세 살다가 떠났으니까 어떤 면을 보면은 조금 그죠?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요즘 120세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 다 100세 시대 100세 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세나 50세 살다가 간다면 좀 억울하겠죠? 안 그래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정답입니다. 안 가고 싶으신 게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손자 앞에서 할머니가 아이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아이고 이 늙은이 빨리 죽어야지 하니까 손자가 어느 날 설탕을 곱게 빻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할머니가 하도 죽겠다고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약국에 가서 특별히 부탁해서 이거 드시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약 사 왔습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말은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욕망은 누구에게 다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그는 300년을 동행했는데 근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두 사람이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 있죠. 첫 번째는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갔던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며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것이 에녹에 대해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는 자녀를 낳기까지 대충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대는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단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요, 이 에녹이 있을 때에 아담이 그러니까 무두셀라 300세 때에 아담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보시면은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도 살아있었고요, 가인도 살아있었고, 셋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전에는 어떤 쪽을 살아가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오히려 가인과 같이 육에 속한 자로 육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65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아신 것처럼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삶이 바꿔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고 그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되거든요. 바꿔지게 돼 있거든요. 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늘 변화 없이 그냥 끝까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보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놓냐면 무두셀라 이 말은요, 그는 창이다, 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그가 죽는 날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무두셀라가 죽는 날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무두셀라가 딱 죽는 그 순간에 죽고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항상 그는 이제 이 삶의 터닝포인트를 떼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다시 한번 내가 자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의 앞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합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동행하다 이 말은 할라크인데요. 할라크라는 말은 하나님 뒤에 따라갔던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이 가시는 뒤에 늘 바짝 따라 붙어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에게 나에게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했다는 말과 합한 자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합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뒤에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또 주님의 뜻에 뒤따르는 사람, 늘 임마누엘 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에녹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어쩌면 대충적으로 드렸겠죠. 그 다음에 살아가도 그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그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리라고 하는 이름대로 살아가면서 늘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요, 다양하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각자 다른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잠을 자다 꿈속에서 만나 경험돼서 변화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큰 환경 앞에서, 사건 앞에서 삶이 바꿔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가 삶이 바꿔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없으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는 이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 편에서는 에녹을 보니까 기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편에서도 기뻐하셨고 내 편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특별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의가 성행하는 시대에 경건한 자로 살았고, 특히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저 자녀들 낳고 평범한 일상생활하며 지내는 삶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 환경 속에서 자녀를 보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종말론적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말론적 삶을 살라. 그러니까 항상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날짜를 한번 제가 쭉 말씀해 볼 테니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바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산 것으로 압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의 나이 65세 출생한 후에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두셀라는 노아의 누구죠? 손자가,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이죠. 우린 여기서 무두셀라의 죽음과 홍수 심판의 연대를 바로 계산해낼 수 있는데요. 홍수가 일어난 해에 무두셀라가 출생한 후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하니까 969세 때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 969세 무두셀라의 향년이었는데,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바로 홍수가 임한 것이죠. 바로 이를 근거로 해서 무두셀라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겠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의해서 그의 삶을 헛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녹의 삶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로 그의 생애는 총 365년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이었습니다.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해부터입니다. 에녹은 그의 삶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전격적으로 달라졌는데요. 바로 이 아이가 죽을 때 악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 삶이 여러분 어떤 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65년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90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65세 아들을 낳고 그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지면서 그의 고백이 그 증거로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이가 죽는 날 이 세상은 심판이 온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치고 있는 이때에 그의 삶에 언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다 어떤 사람들 수명이 짧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태. 그래서 늘 그의 삶에서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는데,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의 손자인데요,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는 369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는데요, 무두셀라가 969살이라는 말이 되죠. 근데요, 이때 969살 나이로 죽은 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반복적인 것이죠. 근데 무두셀라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십시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담이 죽은 때 바로 에녹의 생애 중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담이 죽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는데 에녹은 아담이 죽기 전 308년 전에 출생했습니다. 제초로 육신의 에녹은 뭘 봤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심판된 선포를 이미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오늘 좀 말씀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잘 생각 좀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면서 에덴에서 추방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아담이 몇 살 살아요? 930세를 삽니다.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포했는데 그는 죽질 않았어요. 930년을 이 땅에 삽니다. 그런데 이때가 에녹이 908세 때에 아담이 죽거든요. 에녹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그것을 최초로 목격하고 경험된 시간이 아담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는 것을 보면서 에녹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노아 시대에 그래서 그 어떤 면에 보면 노아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아담이 죽는 것,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죽는 모습을 친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를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키워갔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기 자신을 격려했으며, 이와 더불어 세상에 대한 경고의 연도 그 강도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늘 긴장하는 가운데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돌아보았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에녹의 모습에서는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 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이전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지 못했죠. 근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어떤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예배자로 살았고, 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항상 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된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보실 것은,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무두셀라로 지었는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산 날 동안 결국 그가 딱 죽는 날 노아의 홍수의 시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자기가 마지막 심판되는 것을 못 봤죠.
자기 때는 심판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때 심판된 건 못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에녹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에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이 오직 이 종말론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당했는데 몇 명이 당한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수가, 엄청난 수가 순교자로 이 땅에서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순교의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됐던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마다 자국 보호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 가까운 지역에도 중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순교를 많이 당하고 제일 많이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북한이 세계 1위죠. 가장 예루살렘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북한이 가장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한 나라가 1위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세월 동안에 뉴스에 나오지 않고 신문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여기저기서 순교의 피가 쏟아지고 있고 순교의 재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처럼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에녹처럼 순교자의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자세, 내 시대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각오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다. 첫째는 보니까 경건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셔서 그를 이 땅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바로 살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을 잠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오신 날 반드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될 줄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배가 회복됐는 자, 늘 경건하게 살고 깨어있는 자는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우리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휴거한다 그 말이죠. 오늘 그 천사장,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자, 깨어있는 자에게는 천사적인 나팔 소리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지만, 예배가 무너져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에녹 시대에 아담이 죽는 것을 에녹은 보았고, 그러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무두셀라를 통해서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반드시 그가 죽는 날 심판이 오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고, 실제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자, 이 시대에도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자,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늘 예배가 회복되고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동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야 아버지 안아주시는 동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동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동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지은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분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분으로 나의 방황에 떠 나의 방황에 떠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사랑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나의 방황에서 지난 나의 방황에 떠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사랑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에녹이란 사람은 65세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죽는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 무두셀라가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깨어있었고 깨어있어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300년 동안 통행하다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문제는 이 시대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65세의 무두셀라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인생의 삶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서 주님 깨어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게 쓰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나를 이제 가슴 치료에게 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에 또 지난 날이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바로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다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녹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아담이 죽는 모습을 그는 보았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있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1.1에도 변치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늘 깨어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담 때부터 바로 노아 때까지는 900살 이상을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육체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육체에 연약한 자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체의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20일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21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